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주에 비교할 때 먼지로도 할 수가 없어요. 태양도 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먼지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바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가 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포부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엉뚱한 걸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엉뚱한 거 자랑하다 보면은 꼭 낭패를 봅니다. 그 왜 손주 이뻐가지고 손주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꼭 그 손주 때문에 망신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로 이사를 갔답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도 이제 낚시 광인 겁니다.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하러 나가기만 하면 그 이웃집 사는 분도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고, 자기보다 먼저 나왔는데 자기보다 나중에 오고, 그렇게 낚시 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낚시하러 가면 만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안녕하세요? 많이 잡히셨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뭐 별로요. 그럼 끝나요. 남자들은 대화가 그러면 끝납니다. 그냥 뭐 할 얘기가 있나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뭐 그냥 열심히 낚시 낚다가 가는 거죠. 서먹서먹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사 가고 한 달도 채 안 된 어느 날 그 이웃집에 있는 그분이 큰 고기를 하나 가지고 이 이사 온 집에 막 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면서 얼른 반갑게 나와가지고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하면서 얼른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져온 분이 뭐 이렇게 좀 겸연쩍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워낙 사람이 내성적이고 그냥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받았어요. 받고서 맛있게 끓여 먹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이니까 서로 친해져가지고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됐어요.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낚시를 하면서 그 이웃집 사람이 이사 온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그 왜 작년에 형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왜 물고기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거 기억하지. 그거 제가 사실은 말이죠, 지금까지 낚시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잡아가지고 형님한테 자랑 한번 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표구하려고 가지고 간 거였는데, 아, 그거 형님이 잡아가지고 고맙게 받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형님을 준 거 아닙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에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별로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문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용맹, 부함, 이거는 사람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용맹한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한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자랑해 마지 않을 수 있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우주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리 많은 지혜도, 아무리 센 용맹도, 아무리 많은 부함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뭔가? 그건 이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는가? 내가 명철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미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할 수 없고 가장 위대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원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사실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은혜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인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애라는 건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단어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애만 가지고도 우리가 특강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되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인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애라는 것을 버려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 이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인애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몽땅 태워서 올려드리는 정말 놀라운 헌신의 제사요 예배인데 하나님이 이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예배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때없이 정말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범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돕고 그러고 살았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욕심을 더 부리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는 더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말 더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인애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라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외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저 목사는 맨날 한국교회만 얘기하나? 제가 한국 목사니까 한국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초창기 복음이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거룩한 모습이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부흥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기독교는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게 되어서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해졌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도 아름답고 예배의 시스템도 대단하고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구들도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미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 이유는 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의 설교와 관심들을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뭔가 능력을 부어주는 존재에 불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알파이고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도 우리가 가는 어떤 경건의 훈련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또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미 가장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계시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은 계시 그러면 이렇게 딱 눈 감으면은 번쩍번쩍 뭐가 보이고 혹은 꿈의 영이야 적어라
6번, 9번, 13번, 26번 몇 개까지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 게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독교적 계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쪽 다른 종교에서 계시를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우린 또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또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창조를 보면서 일반적 계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특별한 계시다,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농담할 때 설교 중에 누가 졸면 왜 너 계시 받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농담이지 진짜 계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린 결국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PhD 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용감하다고 해서, 혹은 부자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학교는 뭐 그냥 놀러만 가봤고 내가 뭐 책도 별로 안 읽어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안다 할 때에 나 그거 알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비물질적인 것들을 안다 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뭐 가령 나는 컴퓨터를 알아, 나는 기계를 알아,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 하는 것들도 어렵지만 그거는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저 고양이를 알아, 그럴 때 그 얘기는 뭘까요? 애들은요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좀 큰 사람은 그 고양이를 안다 그러면은 그 고양이 이름이 뭔지, 주인이 뭔지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그 고양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는 주인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고양이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더구나 사람을 안다 하는 거 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자매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제 남편 제가 알아요. 남편들은 사실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습니까? 비웃잖아요. 킁, 알긴 뭘 알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는데도 야, 그 사람 참 모르겠네 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가 나보다 뭔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인 경우는 그건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왕을 안다 하는 것은 여왕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죠. 여왕이 나를 만나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엘리자베스 퀸이 나를 만나준 거예요. 퀸 엘리자베스가 나를 만나줬더니 그 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하고 그냥 격식적인 만남에서 악수 한번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 어떻게 해서 사진 하나 딱 찍어놔가지고 확대해가지고선 집에다 걸어놔야 되죠. 내가 여왕하고 악수 한번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여왕이 만약에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고민이 뭔지 다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캐나다에 여왕에게 속한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땅을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는 겁니다. 아이, 임영희 씨, 그 계획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그냥 당신 인생만 나한테 헌신을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왕이 저한테 땅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높고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픈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인간관계에서 친구 사이도요, 그 친구가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그 사람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관찰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영광이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알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가장 큰 자랑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또 어떤 것으로 가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사귐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경건 훈련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뱃속부터 다녔어요. 그런 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다 허해졌고요, 이제 자손들도 다 있어요. 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녔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뭔 줄 알고 어떤 일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안다면 좀 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도, 경건 훈련에 대한 참석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전함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뭘 하게 하는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교제입니다. 그 사귐을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끔 하시고 싶으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비디오 클립을 좀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갖고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강신주라는 철학자의 자본주의에 맞서라,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들이 해야 할 얘기를 철학자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명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애들한테 다 보라고 했죠. 강신주, 자본주의에 맞서라.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랍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 청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한 20대로 보이는 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엄마 사랑해요? 누구한테 물지 모지만 대충 대답해. 엄마 사랑해요? 진짜? 정말이야? 그럼 엄마가 무슨 색깔 좋아해?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요즘에 무슨 음식 좋아해? 요즘에? 이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묻다 보니까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다른 분 한번 물어볼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안 할게요. 일대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안 할게요. 어쨌든 결혼한 분한테 묻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이렇게 18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 사랑해요? 탁 물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니까? 예? 그냥 사는 거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무슨 의도로 묻는지 제가 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청중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착각을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구나. 뭘 좋아하는지,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이런 것들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니네 아빠 사랑해? 그럼 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네 아빠 무슨 색깔 좋아하는데? 몰라요, 얘들은요. 제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맨날 검은 옷 입으니까 검은 색깔 좋아하는 줄 알죠. 네 아빠 무슨 음식 좋아하는데? 그럼 얘기해요. 아이스크림 다크 초콜릿이요. 천만에 그건 5년 전의 얘기예요. 요즘엔 다크 초콜릿 못 먹겠어요. 왜 그런지. 달콤한 게 좋아요. 인생의 쓴맛이 싫어졌어요, 이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저를 안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그 사랑함으로써 사귄다는 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요즘에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갖고 있는 게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귐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어떨 땐 지지고 볶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기분 좋을 땐 같이 산책도 하고, 기분 좋을 땐 사랑한다고 얘기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왼수 같기도 했다가, 그게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땅 가운데 계신 편재하심이 있다. 무소부재,
또 뭐예요? 전지전능. 앞으로 우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배워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미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은 전부 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는 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문자와 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읽고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문자와 말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문자와 말이, 모든 이론들이 우리의 일상의 내용으로 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으면 그것이 내 일상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과 사귀면서 내 사건으로, 내 일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귀어 가다 보면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첫인상은 좋은데 사귈수록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은 긴가민가 싶은데 살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안 해요. 아니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서. 아니에요? 한 10년 살 때는 모르겠는데 20년째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없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30년 살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밖에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떻게든지 이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언어와 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하나의 문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면, 이분 놓치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잡고 늘어져서 정말 바지끄댕이도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못 놓치겠다고 되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너 없이 못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꽉 붙잡고 끌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설교자로서는 참 무모한 도전입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내가 위로받고 어떻게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그 고백을 가질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겸손케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위로는 말로써 경험하고 마음이 한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자잘구레한 일들의 해결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타나는 소산물에 불과하지,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정말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정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을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깊이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알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 내가 영원히 자랑해야 할 이야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 최고의 목적,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을 알미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